오늘은 사실 지난주에 37절까지 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안 돼서 이제 못한 것과 오늘 이제 좀 새로운 것 두 가지, 내용은 이제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제목은 이제 삼갈 것, 삼가할 것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특히 콕 찍어서 이와 같은 것들은 조심하고 경계하고 이런 것들이 너희들에게서는 있지 않도록 해라. 이런 이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 또 이제 원래 하려고 했던 그 부분.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아니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말했는데 누가 과연 먼저냐, 누가 과연 뭐라고 할까, 윗사람이냐, 뭐 이러한 어떤 개념. 그래서 서기관들이 당시에 갖고 있었던 그 의식, 그리고 신앙, 또 전통, 이런 것들의 잘못된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일러주시면서 옳고 그름을, 진리와 비진리를 가려내는 그런 내용이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35절부터 보겠습니다. 35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래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다는 게 여기 장소가 나왔죠. 거기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죠. 이 38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짧은 절수죠. 앞부분도 가르친다는데 좀 주안점을 뒀고, 뒷부분도 그렇게 했어요. 마가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거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마가는 예수님의 뭐를 많이 좀 드러내려고 했을까, 이런 부분. 그 하나가 가르치는 예수님인 거죠. 뭐를 가르치겠어요? 하나님 말씀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 진리.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고 쭉 했어요. 특히 서기관들은 그러한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맞긴 맞는데 마가가 보는 관점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도 물론 당연하지만 그보다는 진리라는 것, 참이라는 것, 이런 표현을 마가는 쓰면서 뭐가 유대 민족에게 지금 필요한 건가, 이걸 이제 언급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5절에도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38절에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35절과 38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디다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디다케라는 단어는 좀 전문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냥 평범하고 일반적인 이렇게 가르친다 할 때도 물론 쓰긴 합니다만은, 특히 좀 더 강조점을 두고 가르친다고 하는 어떤 사역을 좀 의도적으로 좀 표출시킬 때, 좀 강조를 좀 한다고 했을 때 틀림없이 당시에 석학들 또는 철학자, 이런 사람들은 이 디다케라는 단어를 꼭 썼다는 거죠. 옛날 그 당시에 필로라고 하는 철학자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런 사람들은 글을 쓰고 사람들과 서로 대화하고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에서 연설을 할 때에 항상 이런 디다케라고 하는 이 디다케의 또한 그 학문적 개념 많이 언급했다라는 거죠. 굳이 몰라도 되는 거지만
그래도 이참에 또 한번 들어보면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사라고 하는 것은 디다스칼로스라는 그런 단어잖아요. 디다스칼로스. 그러니까 그거는 교사라는 거예요. 근데 교사의 본분이 뭐예요?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디다케는 그보다도 더 마치 유대의 랍비라고 하는 그 직책이 좀 더 종교적인 특색을 갖고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선생인 것처럼. 이해가요? 네. 그런 표현을 마가가 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딱 한 단어지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그 전주 계속해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곳이 어디라는 거죠? 지금? 성전이라는 거예요. 앞부분에서는 이런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의 언어는 없었지만 여기 와서 보니까 그 장소가 성전이었던 거죠. 그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돈 바꾸고 물건 팔고 매매 행위를 할 때에도 그 장소가 어디였다 그랬어요? 성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그 사역을 보면 중심적인 사역의 장소는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성전 사역을 했을 거다라는 거죠. 뭐 들녘에서 아니면 요단 강가에서 누구네 집에 들어가서 이런 것 말고 마지막 한 주간은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에 모여드는 사람들, 많다 그랬어요? 적다 그랬어요? 많다 그랬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다는 거죠. 이방인의 뜰이며 이런데. 그래서 이 마지막 타임을 성전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거를 마가는 놓치지 않고 장소를 확실하게 딱 찍었어요. 예. 가르치시는 사역을 했는데 우리가 쭉 윗동네로 올라가면 갈릴리 지방 겟세마네라든지 베세다라든지 등등에 거기서도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가르치셨거든요. 그때의 가르침과 성전의 가르침은 다르다라는 거지. 어떤 면이 다르냐? 성전에서의 가르침은 두 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 너희가 고대하고 희망했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거지. 그리고 내가 전하는 말씀은 참 진리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상당히 주님은 강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계속했는데 이 성전에 모여들었던 일반 평범한 백성들도 있지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와 어떠한 권세자들까지도 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도 있겠죠. 왜? 한꺼번에 모든 백성들을 다 아우러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주님은 선물로 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싫어하지만 주님은 선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 부분은 어디냐? 성전이었다라는 거.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라는 것은 통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심히 아프신 거야. 도대체 왜들 그러느냐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어찌하여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평소문은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평범하게 일상생활에서 어찌하여 막 이런 단어 별로 안 쓰거든. 이건 문학에서는 많이 쓰는 건데
상당히 답답하고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막 이럴 때 이게 뭐랄까 그 강조하면서도 어필할 때 사용되는 그런 이제 용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어찌하여라는 이 단어 하나만 갖고도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예. 원래는 이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특히나 율법을 더 중심적으로 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유대 민족의 말씀의 핵심이 어디에 있을까? 갈망하는 메시아에 대한 거거든요.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종말론적인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서기관들이 그 자기들의 본연의 그 일을 하지는 않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가슴에 메어짐을 느꼈다는 거죠. 저 들녘에서 요단 강가에서 누구네 집에서도 그런 서기관들을 접촉했지만 그때 그들에게 던졌던 메시지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던지시는 메시지하고는 이 폭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면 좋겠는데, 네. 그런 거예요. 길가에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일러주는 말하고 길을 가다가 집에서 일러주는 말하고는 중심 주제도 다를 뿐만 아니라 강조점도 분명히 다를 거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상징하고 있는 게 엄청나잖아요. 그 장소에서 어떻게 보면 핵폭탄을 터뜨리는 것 같은 예수님의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정도만 할게요. 그 내용을 한번 보자는 거죠.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자, 여기에서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자, 서기관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 앞부분 34절까지 28절에서 34절까지 앞부분에 누가 등장했었죠? 서기관. 이 서기관은 예수님한테 혼났어요? 아니면 칭찬을 받았어요? 칭찬받았죠. 근데 지금 여기 지금 35절에서는 어찌하여 서기관들의 이 모양이냐, 핀잔을 주는 듯 좀 혼내키는 듯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앞부분에 나오는 서기관과 여기 나오는 서기관은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똑똑들 하시네. 다른 사람이에요. 앞에서는 서기관 한 사람을 놓고 말한 거고 여기 35절에서 말하는 서기관은 일반 보편적인 모든 서기관을 놓고 하는 얘기예요. 구분하셔야 돼요. 한글이 다 서기관이라 해서 똑같은 서기관을 보시면 안 돼. 자,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는 것.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틀렸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앞에 어찌하여 그러잖아. 어찌하여. 왜 그 모양이야? 왜 그렇게 생각해? 그러는 거 아니에요. 틀렸다는 얘기거든. 그럼 왜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자손이라고 왜 그랬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 아느니 아무도 없지만 추론해 볼 때에 서기관들은 혈통으로 본 거예요. 봐봐요. 그리스도 메시아는 예수님보다도 1000년 전에 시편에 이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1000년 후에 지금 오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서기관들은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는 않아. 조상들이 쭉 전통적으로 하는 이 얘기를 가지고 혈통으로만 본 거예요. 혈통. 다윗의 자손에서 날 것이다. 이런 예언적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혈통만 생각하고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만 보고 있다는 거지. 상당히 인간적이고, 인간적이고 혈육적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게 틀렸다는 거야.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 뒷부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다윗이 성령에 감동될 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거야. 그래서 다윗이 입을 벌려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입을 벌려서 내가 그냥 인위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도 모르게 다윗이 말을 하는 거야. 그 내용이 뭐냐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자, 여기 주가 몇 번 나와요? 2번 나와. 똑같은 주가 아니에요. 앞에 나오는 내 주께서, 여기 그렇게 나왔죠? 주께서 내 주께. 앞에서 나오는 주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 야훼 하나님. 야훼나 여호와나 모음은 없는 시대니까 자음은 똑같아요. 세상이 역사가 좀 바뀌면서 야훼로 불렀다가 뭐 여호와로 부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아무튼 우리는 그냥 여호와라고 말하니까 명칭을. 성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있는 주는 하나님께서 뒤에 나오는 내 주께. 이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고 메시아인 거야. 그리스도. 너무 앞서지 마. 잘한다고 자꾸 앞서면 큰일 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는 성자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다윗은 뭐라고 말을 해요? 입 벌려서 나의 주님이라는 거야. 이게 어떻게 느껴져요? 다윗은 성령에 감동돼 갖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 그 나의 주님은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냐면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윗보다 메시아가 더 먼저고,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도 족보 혈통을 따져 영적인 혈통이에요. 보면 다윗보다 메시아는 영원 전에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야.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은 그 부분을 몰라.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거라고 하는 예언된 것만 알아. 이해가요? 요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게 별로 중요한 것 아닐 수는 있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거야. 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얼마 전이고, 메시아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가 바로 나라는 거. 이게 복음이거든. 근데 당시의 사람들이 그걸 몰라, 안 믿어. 이거를 지금 주지시키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옆구리 칵 찔러갖고 깨닫게 하면 여러분은 참 대단한 거고, 그게 없으면은 그냥 평범한 거야. 알아서 해.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달으면 신앙의 영적으로 훨씬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 뭐가 뭔지 난 모르겠는데 그럼 나도 할 수가 없어. 이제는
이렇게 쉽게 가르쳐도 모르면 뭐 어떡하라고. 예. 하여튼 그런 내용이에요. 앞부분은. 이해가요? 뭐 이 안 간다면 또 어떡할 거야.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너희에게 임할 메시아, 그는 다윗의 혈통에 의한 메시아만 아니라 자손이 아니고 다윗 이전에 다윗이 주님으로 섬겼던 하나님이다 라는 거를, 요것만 여러분이 신앙으로 가지시면 최고죠. 네. 그 다음에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쭉 말씀 있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메시아 되신 예수님한테. 그죠?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는 거. 언제까지? 그렇죠. 발 앞에 둘 때까지, 발 아래 둘 때까지. 그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지. 근데 이 말씀이 이미 10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주 100년에 가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한 1100년 정도 된 거거든. 놀라운 얘기죠. 한번 여러분 봐봐요. 자, 원수는 사탄이에요. 사탄이 메시아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때까지.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어느 때? 에? 재림 때 하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 좀 더 정확하게. 재림이 있고 난 후, 재림할 때는 그러지 않아. 그렇지. 만왕의 왕으로서 백보자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 그죠? 네. 자, 그런데 그때까지 예수님이 있는 장소는 어디예요? 자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 맞죠?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는 기록했어요. 하신 거로. 내가 이제 아버지께 올라간다. 승천의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 우편에 내가 있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땅에 재림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한 것을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은 기록을 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일이 1000년 전에 이미 시편을 통해서 말씀한 건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셨고 이 시간 이후에 또 주님이 그 말씀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게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믿고 있죠. 그분이 재림하실 그때에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천년왕국이다 뭐 휴거다 이런 성경의 말씀이 쫙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에 백보자 심판의 심판주로서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때 모든 철장 권세를 다 가두시고 사탄의 권세 다 가두시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새하늘과 새 땅에 시작된다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마가는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왜? 목적이 뭘까요? 뭐를 강조하고 싶은 거죠? 좀 전에도 계속 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다? 메시아다. 우리 민족이 기다리는 너희가 갈망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스스로 이 말씀을 하신 거고 베드로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 들은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거를 마가가 받아 써갖고 편지를 보내는 거지. 그게 마가복음입니다. 네. 난 놀라워.
그렇게 느껴지는데 여러분도 그렇죠? 예, 우리는 다 똑같아요. 예, 저의 신앙을 여러분이 같은 신앙을 갖고 제가 받은 말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 또 같이 공유하고 좋은 거야 이거는. 두 사람만 아니라는 것 같은데. 자, 그 말씀이 이제 그 앞부분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에 좀 더 볼게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다윗이 주라고 말할 때는 없는데 주예요? 이미 자기보다 위대하게 계신 거잖아. 주라고 불렀어. 근데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찌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말이죠,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부터 이 말씀 속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 못하고 그거를 믿음으로 못 받아들이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이게 무슨 도깨비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는 학문적으로도 이해가 가는데 어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했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다윗의 자손은 그 뒤에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논리적으로도 이건 성립이 안 돼요. 철학적으로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 속에는 그건 뭐야? 그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돼? 먼저 계셨던 분인데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났다. 이게 예언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 부분도 이 말씀 속에 기록은 여기 안 됐지만 그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전에 한 5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게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 아주 크지는 않아요. 성전의 뜰, 이방인의 뜰 이런 데는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득 메었을 거예요. 왜? 시기가 유월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이전에 벌써 다 강의한 거죠. 그래서 마가는 이제 그런 거를 좀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그래요. 이제 좀 더 원어적으로는 기쁘게 들었다는 거예요. 기쁘게. 너무 좋게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제가 볼 때는 뭐랄까, 좀 가려운 데를 긁어줬다고 할까? 이 서기관은 너무 고착된 내용, 늘 하는 얘기, 그리고 다른 어떠한 진리에서 좀 벗어난 듯한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백성들하고 교감을 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의 대망은 뭐예요? 큰 꿈이 뭐야? 유대인들의 메시아의 도래거든요. 이걸 지금 예수님이 직접 언급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알아듣는 거야.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거 알아들어요? 아니, 언어적으로는 당연히 모르지. 언어를 한다 할지라도 원주민들이 똑같은 문장을 쓰고 똑같은 문장을 원주민이 쓰고 한국 사람이 써.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건 전혀 다른 뜻이 전달될 수 있어요. 우리는 뭐야? 문장대로 단어대로 우리는 번역하잖아. 원주민은 그렇게 안 쓴다는 거지.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거 갖고는 꽝이야. 정말 그들하고
대화, 소통하려면 원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회화를 해야 돼. 그거는 학교에서 문법하고는 또 달라. 그거는 몰라도 대화를 같이 하면은 그건 알아들어. 예. 그런 것처럼 유대 백성, 평범한 백성들일지라도 그들의 대망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서기관은 그런 걸 말 안 해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했을까? 희망을 건드려줬잖아요. 희망을. 우리 영어로 넛지라는 단어 기억하는 사람만 해요. 슬쩍 건드려줬어. 대리만족이라는 말도 있잖아. 그건 아니야. 건드려줬으니까 가뜩이나 그 부분이 백성들 가슴에 묻어 있는데 그 부분을 툭 건들면서 내가 메시아고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니까 유대 백성들은 너무 좋았던 거예요. 무슨 뭐 서기관을 야단쳐서 좋은 것도 요만큼은 아마 있을 거야. 그 부분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것보다는 메시아에 대한 참 진리, 듣도 보도 못한 것을 전해주니까 백성들은 엄청나게 좋아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37절이고요. 자, 38절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누가 그런다는 거 지금?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자, 38절에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긴 옷을 입고 다닌다 그래. 긴 옷을 입고 다닌다.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닌대요. 그러면 옷감이 더 들어갔으니까 더 비싸겠지? 근데 우리나라 보니까 옷감 덜 들어간 짧은 게 더 비싸더라고. 서기관들은요 긴 옷을 그 당시에 입었다고 합니다. 옛날 문헌에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저는 본 적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왜 그런 긴 옷을 입었을까?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서기관이니까 종교의 지도자급에 해당되거든요. 그들은 의례적으로 그게 정복이야, 정복. 뭐 어느 나라든지 법관들이 재판할 때 법복을 입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야. 그런 거. 목사님들이 성일 가운 입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야. 근데 이 서기관들은 늘상 입고 있어 그냥. 근데 기록된 대로 긴 옷이야. 롱이야 롱. 어느 정도로? 땅에 끌릴 정도로. 컬러는 어땠을까요? 그냥 말해도 돼. 하얀색? 얼락달락? 뭐 옛날 고대 사회에 그리고 또 종교적인 뭐 여러 가지 볼 때는 붉은색이 가장 높은 색이에요. 붉은색. 여러분 누디아 같은 경우도 염색 업을 했잖아. 그게 저번에 말씀드렸죠. 붉은 색감 이게 고가야. 로마의 군사의 복장은 높은 관료직, 장군, 붉은색. 밑에는 뭐 다른 색, 초록색이나 다른 색. 그러니까 흰색이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고가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입는 옷도 원래 정복이긴 하지만 의례 그런 복을 입고 계속 사는 거야. 왜?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긴 옷을이라는 것은 그런 복장인데 거닐었다는 거죠. 다녔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원어적으로 좀 의미를 보면 무슨 뜻이냐면 할 일도 없는데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다 이런 뜻이거든.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여기는 기록 안 됐지만
그런 의미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별로 할 일도 없는 사람이 빈번하게, 요 단어를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빈번하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자주 왔다 갔다 했다는 거야. 왜 그랬겠어요? 자기를 그렇지 나타내려고, 드러내 보이려고. 근데 그게 목적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교제성이야. 교제. 그러면 서기관이 유대 사회에서는 좀 그 위치가 아래쪽이에요, 위쪽이에요? 위쪽이죠. 그러면 위쪽에 있는 서기관이 도대체 어떤 부류의 사람하고 교제하려고 그런 옷을 입고 막 그랬을까? 그 높은 사람이지. 당시에 권력 있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권력 있는 사람이 여러분처럼 평복을 입었는데 만나 주겠어요? 적어도 만나려면 양복 하나 쫙 입고, 그것도 브랜드 있는 거로. 그 정도는 돼야 예의를 갖추는 거지. 근데 그냥 이렇게 입고 가면은 거들떠도 안 보거든. 옛날에 그랬다는 거지. 제가 보니까 별로 이렇게 그럴싸한 옷 입은 사람은 없네. 그러니까 서기관이 긴 옷을 입고 그렇게 왔다 갔다 막 이러는 거. 그러니까 긴 옷 입는 거는 교제성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그 시대의 역사학자나 그런 어떤 문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늘 말하자, 요세푸스는 주후 100년 그때 사람이야. 예수님 그 시대 사람이란 말이에요. 조금 뒤쪽이지만 사도 바울이 살아 그때의 역사를 기록했던 세계 최고의 역사학자거든요. 유태인. 그분의 기록책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소장하고 있고 그걸 계속 보면서 그 시대의 뭐 문화, 전통, 뭐 신앙, 종교 할 거 많이 발췌를 이제 하거든요. 예. 하여튼 있어. 보고 싶으면 제 서점에는 고고학적인 책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보고 연구를 하니까 시시컬컬하지 않고, 여러분은 한 번 강의 들 때마다 한 20만 원 정도는 그런 거를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권세자들, 권력 있는 뭔가 당대 부자들, 유대 사회를 뭔가 좀 끌고 갈 만한 이러한 사람들하고의 좀 교감을 의식하면서 그런 옷을 계속. 왜?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이 서기관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 옷을 입으면 대번에 알죠. 네. 그래갖고 빅딜도 형사시키고 거래 성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긴 옷을 입고 다니고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문안이라는 건 인사받는 거잖아요. 시장에서, 여러분 시장은 말이죠, 시장은 일반 백성들, 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천민,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서기관이나 지체 높으신 양반들은 이 시장 안 가요. 자, 우리나라 한번 볼까? 우리나라 돈 많은 사람 어디 가요? 여기도 똑같이 말하네. 그렇죠. 돈 많은 사람 백화점 가죠. 뭐 돈은 뭐 그냥 그저 그래도 하다못해 뭐 관료주겠고 뭐 장차관이 되고 막 이 정도 되면은 당진 전통시장을 갈까요? 적어도 롯데마트를 갈까요? 그러니까 시장은 안 가는 데야. 이해가요? 근데 왜 서기관이 거기 가냐고.
인사받으려고. 평소에 콩나물 사러 갔으면 내 말 안 해. 근데 그런 거 아닌데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 백성들 어떻게 사나 궁금하고 뭐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할 게 없나 그래 가면 참 훌륭한 거죠. 그게 아니고 인사 받으려고 시장을 그렇게 뻔질나게 드나드는 거지. 그래도 또 뭔가 좀 팔아주면 또 괜찮지. 포인트 좀 쓰고. 그건 안 해. 체면이 있으니까. 아마 우리 한국식 보면 양반처럼 뒷집 딱 찍어, 딱 찍어 이렇게 거들먹어. 나 폼도 안 난다. 해봤어야 알지 이것도. 해본 사람이 잘하는데 누가 할래요? 해본 사람.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 야단 맞을 일이야. 야단 맞을 일이죠. 서기관이 그런 거 할 사람이에요? 아니잖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할까? 여기에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야. 엉뚱한 짓. 그 세상에 그런 사람 만나려고 그리고 또 그냥 인사 받으려고 뭐 이러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이 가슴에 피멍이 드는 거야. 피멍이 하도 때려갖고. 여러분도 자꾸 때리면 피멍 들어가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은 상당히 마음이 아팠을 것이다. 상당히 아팠을 거다. 더군다나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과 계속해서 지금 같이 살 것이 아니잖아. 예수님은 알잖아. 지금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 알잖아. 시간이 없다는 거 알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아멘. 긴 옷 입고 다니는 것,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이런 거. 갈 수는 있어요. 좋은 옷 입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거를 다른 목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뭐 우리나라도 뭐 요즘 뭐 브랜드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뭐 딱 보면 알더만. 나는 모르겠는데 젊은 분들은 벌써 딱 보면 어디 메이커 딱 알더라고. 입는 것까지는 좋아. 자기 돈 갖고 사 입는 거니까. 근데 그거 갖고 폼재고 드러내게 하려고 그러면 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딱 걸리는 거야. 교만이든지 자랑거리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 사 입을 수는 있어요. 뭐 그래요. 한 300만 원짜리 하나 뭐 사 입을 수 있지 뭐. 좀 더 올려야 되겠다. 놀라지 않는 거 보니까 한 1000만 원짜리 같은 거. 요즘 뭐 조금 뭐 하는 사람들은 시계 하나 1000만 원짜리 타잖아요. 진짜 5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시계. 그런 거 차고 다녀요. 웬만한 돈 버는 뭐 연예인들도 뭐 1000만 원짜리는 그냥 대부분 차더라고. 보지도 못했죠? 저도 못 봤어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물론 과소비다 뭐 형편에 뭐 어긋나고 그런 거 있지만 뭐 본인이 그럴 수 있어요. 그거를 뭐 뭐라는 건 아니야. 근데 시계 보려고 차고 뭐 옷 내가 또 뭐 해서 입는 건 좋은데 그거 갖고 이렇게 서기관처럼 이런 짓 하려고 입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39절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두 가지죠. 회당의 높은 자리.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회당에 이렇게 들어가면 문 입구 안쪽에 좀 이렇게 좀 높은 의자 같은 게 있어요. 유물에서 이제 출토됐던 거거든요, 다. 저 고라신에 가도 그게 있어요. 그대로 있어. 우리나라는 뭐 유물 나오면 어떻게 다 없애든지 뭐 정리해야 저쪽 옮기고 이러는데 그런 나라들은요 그대로 놔둬요.
전에도 갔을 때 그거 이제 봤는데 있어. 그래갖고 거기서 인사받는 거야. 우리 여기 글쎄 우리는 높은 자리는 없지만 주보 나눠주는 안내위원이 있어갖고 들어오면은 어서 오십시오 하고 주보 드리고 서로 인사하고 이런 건 있어, 그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회당의 높은 자리는 그게 아니고 그게 딱 있어갖고 안내위원 아니야. 그 이렇게 좀 돌로 만들어지고 막 이랬거든요. 딱 올라가갖고요 들어오는 거 보고 인사받는 거, 인사하고 지나가라는 거지. 이런 높은 자리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성전이라고 봐요. 예루살렘 성전. 그러면 지성소고 성소고 그러잖아요. 저 바깥에는 좀 뜰이고 이렇잖아. 그러면 여기 이제 번제단이 있고 뭐 떡상도 있고 등잔도 있고 막 다 있단, 물두멍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옆에 뭐가 있냐면 높은 자리가 있다고. 여기도 높은 자리잖아. 이 높은 자리에 있어갖고 서기관이 거기 딱 앉아있는 거야. 봐봐. 여기 앉았다고 봐요. 의자 없어. 앉았어 이렇게. 잘 보여 안 보여? 내가 누구야? 서기관. 그죠? 이런 거예요 일종의. 높은 자리에 앉아갖고 물론 서기관이 여기에서 하는 사역은 있어요. 백성들을 성경 말씀 낭독도 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런 사역들은 있는데 시도 때도 없이 여기 올라가서 딱 버티고 있다니까. 뭐 하려고? 여기서는 인사받으려는 아니고 나를 높여달라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 까불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백성들이 다 오면은요 서기관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모를 수도 있어. 근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우리의 내가 얼마나 좋은지 다 기억하게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억된 사람이 시장에 가면 당연히 안녕하시오 할 거 아니야. 나 높여달라는 거야. 명예를 세워달라는 거야. 이 명예만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구조적으로 뭐가 문제인 줄 알아요? 명예가 권세로 바뀐다는 거죠. 이건 잘못된 거야. 명예가 권세로 넘어가면 안 돼요. 명예는 세워줄 수 있어요. 서기관의 명예. 얼마나 명예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백성들을 억압하는 권세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서기관이 그 짓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가요? 네.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여기 찬양대서 여기 높아 그래도. 여기 앉아서 졸고 있으면 안 돼. 그건 높은 사람이야. 누구도 못 건들잖아. 여기 보고 은혜가 되고 서기관을 보면서 은혜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갑질을 하고 자기를 높여달라고 하고 권력을 부리려고 하고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콕 찍어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성전에서 이 말씀을 우회적으로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서기관의 행위들은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대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짓거리였어요.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의 기능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기능의 삶을 백성들 앞에 살아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게 아니었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조심스럽죠. 제가 설교하고 뭐 예배 드릴 때는 여기에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요 저는 여기 밑에 앉죠. 그러지 않겠어요? 할 일이 없는데 여기서? 그럼 계속 여기 앉아있어? 아니 얼굴 쳐다보기도 낯간지러워요. 서기관들은 안 그랬나 봐. 아니, 그런 거야. 요즘은 그래도 이제 목사님들이 좀 많이 이제 이렇게 사역 없을 때는 이제 내려와서 앉으시고 할 때만 이제 올라가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좀 생겼어요. 좋아진 거죠.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에만 집중하는 거니까 좋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또 과도하게 목사님 내려오세요.
그러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얼마나 여러분 번거롭고 또 시끄럽고 그렇잖아. 예. 그러니까 저도 여기 있는데 앞에서 예배전 찬양을 한다, 헌신 예배 드리면 사회자가 따로 있다, 그러면 저도 여기 있다가 저기 진경 있는 저기 앉았다가 설교할 때만 올라가서 설교하고 끝나고 또 내려가고 또 축도할 때 또 올라오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어떠한 불편함이 있어서 그러지는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의식만큼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예배자로, 다 예배자로 그렇게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회당의 높은 자리, 그다음에 잔치의 윗자리, 상석이죠. 예. 여러분들도 무슨 이렇게 초대받는 경우 있죠. 그러면 가면은 아유 어서 오세요, 그냥 아유 잘 오셨어요, 이리 오세요. 그 어떻게 특정한 자리에 앉게끔 한 적이 있잖아. 있다고 해. 이거 방송 나가는 거라니까. 근데 그거는 나쁜 건 아니야. 주최 측에서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자리에 앉는 거잖아요. 근데 시도 때도 없이 저기 앉으려고 한다니까. 그냥 자기네끼리 이렇게 앉는데도 꼭 상석에 앉으려고 그래. 이거는 생각이 틀렸다. 말석에 앉으라고 주님이 그랬거든요. 말석에. 그러면 딱 봐갖고 아유 형님 왜 거기 앉아요? 아 이리 오세요. 아유 언니 왜 거기 앉아요? 이리 와요. 그 자리 아니야. 아 언니가 거기 앉으면 다른 사람 불편하잖아. 빨리 와요. 이래서 이제 오히려 이렇게 해서 추대돼갖고 앉으면 자연스럽고 덕스럽고 은혜롭지. 근데 가자마자 상석 어디야? 야 내 자리 어디야? 내놔. 이러면 볼상사납지. 그런 격이라는 얘기지. 네. 여러분 그 잔치에 갔을 때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윗자리. 저도 옛날에 그래서 이런 말씀 한번 드릴 때 목사님들 만나고 전도사님들 같이 섞여서 만나면 꼭 후배 목사님들도 많아요. 제가 항상 말석에 앉았어요. 말석에. 전도사님하고 같이 어울려 앉고 저 밑에 후배 목사님들 같이 앉아서 있고 전혀 먹는 데는 문제가 없어. 다 똑같아 메뉴는. 네. 그게 편해. 그러면 다른 분들이 또 격하게 나를 안 보거든. 좀 이렇게 선하게 봐주잖아. 그분들하고 또 같이 어울려서 모르는 사람들 아니니까 그게 자연스럽고 좋더라고요. 말석에 앉는 게 좋다. 말석에. 그러다가 누가 아유 이병철 장로님이 그러나 목사님 이리 오세요. 여기 자리 해놨어요. 그러면 또 굳이 또 안 가겠다고 그거 싸우면 안 돼. 아이 그러냐고. 왜 다른 분 있잖아. 아니에요. 그분은 저기 또 있고.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또 이렇게 또 순종하고 또 안 그건 했냐 너. 이거는 꼭 지가 앉으려고 하니까 문제라는 거지. 아셨죠? 여기는 그런 분 없죠. 네, 없을 거예요. 내가 알지. 그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런 서기관을 삼가라. 조심하라. 경계하라는 거야. 이런 사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 서기관 같은 이러한 행태,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는 분이 혹시 있으면 그분들하고는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잘못된 걸 배울 수 있거든요. 분명히 잘못된 건데 그래도 되나? 좋아 보이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요만큼씩 생겨. 사랑 아니야 이거 지금 요만큼 이거 아니야, 사랑 말하는 거 아니야, 요만큼씩 생겨. 조금씩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병 들어갔고요 당연히 여긴다는 거지. 경계해야 돼요. 네, 경계해야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저도 신방 가면요 저 어디 앉는 줄 알아요? 집사님 성도님들이 제일 상석이라고 앉으라고 하는데 항상 햇볕 뜨는 데 앉아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생각해봐. 긴가 아닌가? 그렇죠?
햇볕 엄청 내들어. 자기네들은 에어컨 시원한 바람을 웃는데 나는 안 그래.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 서기관에 대한 경계 조심하라는 이거, 예, 우리 모두 마음에 새기고요. 예,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자기 역할 분분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하고요. 끝난 건 아니야. 그렇다고 좀 남았어. 아니, 끝내자면 끝내고요. 예. 근데 여기서 끝내면 화장실 그냥 나온 것 같아. 자, 뭐라 그랬냐면 40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래요. 앞부분은 뭐 서기관이 뭐 높은 자리에 앉고 뭐 옷 좋은 거 입고 뭐 시장 왔다 갔다 뭐 이런 거였는데 조금 내용이 좀 다른 듯해요. 그러지 않아? 하나 어때? 그런 것 같지 않아? 40절 봐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래. 그러니까 삼킨다라는 이거는요, 쉽게 말하면요, 낼로 먹어버린 거야.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다른 말로 말하면 강탈한 거야. 탈취한 거야. 뺏어버린 거예요. 그걸 삼켰다고 표현한 게 좀 단어 어때요? 표현이. 사람에게 쓰는 표현 같아요? 짐승들에게 쓰는 표현 같아요? 이 단어 번역, 단어 자체만 봐도 여러분이 감을 느껴야 돼. 서기관들이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짐승 같은 짓거리를 했다는 얘기야.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과부의 가산을. 과부예요. 자, 예수님 당시 주 1세기 그때에 과부들 많아요. 고대사에 과부들 많습니다. 왜? 남편들 전쟁 나면 전쟁 나가서 싸우다 보면 죽고 뭐 등등 이래갖고요. 이 과부들이 많아요. 근데 그 과부의 가산이야. 가산은 쉬운 말로 하면 재산이에요. 뭐 집도 되고 뭐 돈도 되고 땅도 되고 다 포함한 겁니다. 가산이에요. 근데 과부가 갖고 있는 거야. 이 과부가 이 재산을 원래 가졌을까요? 원래 그 과부의 재산입니까? 주머니 서로 따로 찼어요? 아니란 말이야. 옛날에는 남자가 남편이 뭐 집도 장만하고 돈도 벌고 부인들은 그런 직업 없어요. 지금이나 있지 부인들이. 여기도 허다한 부인들이 직업을 갖고. 옛날에는 아니야. 그러면 결혼하면은 부인들은 남편이 이 경제 활동을 하고 걸어들인 것 같고 살림을 하고 자녀들을 돌보고 교육시키고 이랬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똑같죠. 근데 그런 남편이 죽은 거야. 그러면 그 재산이 다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과부 거 되는, 부인 거 되잖아. 여기까지는 그래도 큰 문제 없어. 그 다음이 문제야. 뭐가 문제냐면 그 옛날 고대사 그 당시는요, 여인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고작 한다면 뭘까? 양을 좀 치는 거? 목동처럼. 네. 그리고 대부분 남편이 있든지 자식 아들이 있으면 그렇게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음식 준비해서 주는 정도. 그거예요. 그러면 잘 봐봐. 스스로 생산 능력이 안 돼. 경제적인. 남편이 있을 때 모아놨던 그거 갖고 평생 사는 거야. 어떻게 보면요. 심각한 거야. 근데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도 안 하나 봐. 눈물 한 2방울은 흘려야 되는 거 아니야, 여자들은? 나는 심각하게 나는 너무 심각하게 생각되는 거야. 아니, 이 미망인들이, 과부들이 이제 남은 인생을 이제 거기 의존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그 과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리는 거야.
나쁜 놈들 아니에요, 이거? 예? 예수님이 그걸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어떤 죄를 짓고 뭐 이런 것보다도 과부의 가산을 삼켜버리는 죄를 더 중하게 예수님은 보신다는 거죠. 어때요? 우리도 과부의 재산 손대면 안 돼. 요즘은 뭐 다 경제 활동들 하셔서 나름대로 또 이렇게 생활을 꾸려 나가셔서 괜찮죠. 괜찮은데 성경의 이 시대, 예수님 이 당시에는 그랬다는 얘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네. 그러니 예수님이 볼 때에 그렇지 않아도 사랑과 인자가 풍부하신 그분이 볼 때 이 과부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보였냐고요. 불쌍해 보였어. 좀 표현 좀 해봐. 자기들 이야기하는데 지금 남 얘기하는 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 과부와 고아에 대해서 말씀을 강하게 어필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과부와 고아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 책임져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세상이었다니까. 그래서 과부와 고아에서 특별히 예수님은 사랑을 많이 주셨어요. 네. 근데 나쁜 사람들은 이 연약한 이런 사람들을 골라서 해치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볼 때 그래서 더 악하고 그 죄가 훨씬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오히려 더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러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좀 더 우리가 챙겨줘야 되잖아요. 아멘? 네. 너무 충격받았나 봐. 아멘 하는 것도 잊어버렸어. 그게 맞는 건데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나 권세자들은, 백성들은 눈 안에도 없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나라 속담에 뭐 있어요? 벼룩에 간을 빼먹는다는 말이 있잖아. 써나 몰랐으면. 그 정도로 봤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써놓은 과부의 가산을 삼기, 그냥 지나갈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얼마나 혹독하게 그 당시에 과부들이 힘들게 인생을 살았겠냐라는 거지. 이거를 공감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지금 우리 세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런 사람들, 과부든 과부가 아니든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에 대한 애절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애절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말이에요. 그만 열받아야지. 그건 이제 그 뒤에 보니까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네요. 그래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대. 길게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야. 좋은 거야. 여러분 함정에 걸렸어. 기도는 길게 하는 거 나쁜 건 아니야. 네, 좋지 뭐. 깊이 들어가고. 근데 뭐가 나쁜 거예요? 그렇죠. 외식으로 하는 건 길든 짧든 다 나빠. 외식이 나쁜 거니까. 그러니까 외식이 아니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짧은 기도든 긴 기도든 다 좋은 거지.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행위가 어떤지 적나라하게 나왔잖아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 자체도 외식으로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길 사거리에서 기도한다고 딱 하면서 기도한다고 이러고 있다는 거 아니야.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와 이렇게 하라고. 또 금식하면 뭐야 깨끗하게 단정하고 표 내지 않고 티 내지 않고 해야 되는데 금식한다고 해서 씻지도 않고 해갖고 나 금식 안 해 이런 데잖아요. 예수님이 그 부분 말씀한 거 아니에요? 다 비슷한 내용들이야. 다 뭐예요? 다 외식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뭐 저주라고 할까 심판의 말씀을 한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들 다 외식이야. 사람을 대하든 하나님을 대하든
외식 없이 가식 없이 형식이 아닌 진실함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를 말씀하냐면 이와 같은 자는 그 받는 판결이 더 중하리라. 누구한테 판결받아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재판받을 때 더 죄가 중하게.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야. 5년 살고 이거 아니야. 네. 아주 중한 이 과중죄를 하듯이 말이지. 이해가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싫어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의 죄를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이렇게도 말씀했잖아요. 기록해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는 죄인데 정말 무거운 죄가 있고 가벼운 죄가 있단 말이지. 우리가 살면서 연약해서 죄는 지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런 죄, 중한 죄 이런 거는 우리가 져서는 안 돼요. 구별 가잖아. 그렇죠? 네. 사람 죽이지 마요. 그 중한 죄. 네. 뭐가 사람 죽이는 거예요? 미워하는 게. 여러분 정말 칼로 죽이는 거 생각했죠? 미워하는 죄는 살인죄라 그랬어요. 미워들 해보셨죠? 별 몇 개 달았어요. 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내 삶 속에 좀 이렇게 좀 잘 비춰보면서 아 그렇구나. 당시의 서기관, 당시의 대제사장, 당시의 장로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아서 예수님이 참 마음 아파하시고 거기에서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포용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의 기득권,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려고 했는데 나는 혹시 그렇게 사는 건 아닌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